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정면 돌파라는 말씀,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고양이를 보면 쥐를 잡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겠지만 쥐를 잡는데 이 고양이가 막다른 길로 막 쥐를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 들어선 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고양이에게 조금은 대들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밟으면 꿈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밟으면 그냥 밟혀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려서 더 이상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또 여호수아 이렇게 보시면 이들은 참 도전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적들은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아주 햇병아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합니다. 싸움을 지시합니다. 전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모세를 잘 따르는 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군대 장관에게 지시하듯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 모세의 명령을 잘 따릅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싸우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출애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버립니다.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치면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본 아론과 홀이 얼른 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신들은 모세의 왼쪽, 모세의 오른쪽 한 팔씩 붙잡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가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문제를 만나서 물론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잡습니까? 정면 돌파해 보기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큰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와 같아서 우리가 어쩌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하나 만났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은 여러분 정면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돌파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여호수아에게 명령도 내리고
또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명령에 한 번의 거절도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정면 돌파해보자 하는 마음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도 아론과 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그 경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보자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볼품없고 전쟁도 해본 적 없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생긴 문제들을 정면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이걸 뛰어넘든지 돌아서 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도전적인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는 유형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바로 포기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조종하기 쉬울까요? 첫 번째 사람처럼 도전적인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유혹을 주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이 마귀의 조종에 쉽게 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주면 되잖아요. 고난만 주면 됩니다. 시험만 주고 유혹만 주면 쉽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전에도 지금도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성도가 되셔서 사단도 꼼짝 못하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홀이 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정면 돌파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큰 산 앞에서 이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방법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들이 정면 돌파한 방법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안 따랐을지 모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니,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지금 무기도 변변치 않은 나에게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에서 싸우라니. 지금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그런 상황인데 싸우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직접 적들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정말 될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정말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있지 말고 정면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순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겨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제자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혹은 또 믿었다가도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문제들을 한번 정면 돌파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